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응답이 있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을 그런 기도만 혹시 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좋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동기가 옳아야 합니다. 동기가 옳지 않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동기로 이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즐겼습니다. 그것을 행복해 했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아마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신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많은 대화,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는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성경적 시간으로,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누구든지 이렇게만 기도 생활하면 삶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자신들의 인생과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뀌는 생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기도의 생활은 거짓되었다 이 말이죠. 위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유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부 정치인들을 두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더러더러 하는데,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은 참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른 보면 기도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많은 데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전혀 감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막 길과 회당, 거리 이런 데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골방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거기 혼자라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없다고 그거 이렇게 문제 삼지 말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씩 계속 리바이벌을 하면서 상기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것보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다시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뭐 골반 기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도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의 장소, 기도의 형태 이런 것은 갖은 형태와 모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이 듣는 것을 의식해서만 하는 기도에 몰입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꼴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다. 그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 생활 잘해 오셨겠지만은 이후로도 우리가 각자 골방 기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시간, 경건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그 장소가 어디든지 남에게 티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적중된 기도, 유효한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외형과 형식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마음을 드리느냐, 마음을 다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 왜 우리도 보면 어떤 것을 막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도 뭐 광고를 한번 해줬으면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광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막 2주간 광고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어떨 때는 막 3주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 광고를 그냥 주보에만 실어놓지만 말고 목사님이 직접 광고를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마음을 열고 듣고 다 알아요. 그게 한 번 해놔도 됩니다. 요즘 광고 같은 거 보면 옛날 광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확 보이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진짜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뭔지 싶을 정도로 큰 데다가 다른 거 큰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광고는 저기 밑에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그냥.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찾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광고고 무슨 광고이고 누가 하는 광고이지? 라고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게 쓰여지는 한 모퉁이에 그 조그만 여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광고 문구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땡깡 쓰고 매달리고 하는 것도 좋아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지각과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정말 간절히 알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것,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가 더 적중되고 유효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시죠? 중언부언은 그냥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형태를 말해요. 거의 주문에 가까운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진심을 담고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그 속에 실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인 기도를 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같은 기도를 반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렇다고 그게 중언부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한 번을 하더라도, 2번을 하더라도, 또 여러 번을 반복하더라도 그 속에 중심이 실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좋겠다. 너무 형식과 격식에만 매이는 그런 기계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는요, 많은 말을 못했어요. 기도문이 길게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두 마디 말만 가지고 밤새도록 그것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야, 아버지. 그냥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만 드려도 그게 어떻게 중언부언이겠어요. 그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만 중언부언이 아닌 거죠. 그 속에 실려진 그 말씀의 뜻, 진정성, 이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에 가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함께 막 기도했죠. 그럴 때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면 중언부언의 기도였어요. 물론 그들도 진정성이 없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밤새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계속 똑같은 주문만을 반복하는 이것, 그런 기도를, 그것도 기도를 듣지도 않는 신에게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이것이야말로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에베소 사람들이 가면 막 그렇게 또 헛된 신을 부르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나오는 말인데,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뭐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주술이고 주문이죠.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하는 기도자들이 의외로 여러분 종교단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거를 막 반복적으로 해서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 이렇게 주문을 하듯이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막 부르짖는 것 주여 주여 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막 얼마나 고통을 자아내고 그리고 심령의 깊은 곳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진정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을 끌려고 반복되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그래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서부터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내 마음을 많이 싣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많은 기도는 또 좋은 기도이겠으나 짧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아름다운 기도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방에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들으셔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올바른 기도에 좀 집중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온 영혼을 거기 실어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개인 골방 기도를 좀 우리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조용히 교회 오셔도 가장 좋겠고, 또는 새벽 기도 시간도 좋겠고, 또 늦은 밤에도 좋겠고, 한낮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실과 또 공장이나 움직이는 차 안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은밀한 꼴방의 기도의 시간들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생활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노력,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멋진 기도의 사람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분주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올바른 기도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돌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으로 기도가 절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중동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일들이 이 국가 안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무거운 빚에 쪼들려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여 곳곳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 나라의 경제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통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고통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그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 질병으로 인하여 칼날 위를 걷는 듯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의 육신을 알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환절기에 지켜주시오며 우리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주사 늘 가정을 위한 힘찬 걸음을 걷게 하시옵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값진 지혜로 가정과 가족들을 이런 위기 때에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결혼 진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군문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건강 주시오며 객지와 타국에 있는 권속들에게도 기쁨의 소식들로 날마다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다음 세대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요소들이 저들의 생활 속에 위협이 되고 있사오니 각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오며 속한 지일 안에 코로나19의 짙은 안개를 걷어주셔서 힘차게 저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 문을 뛰어들어가 선생님과 동무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선교를 꼭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힘들 때라도 여전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더욱 이루어드리며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